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하늘에서 천사가 그 이름을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해라, 예수라 해라. 참 놀라운 일이 한 남자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분. 오늘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절 주일. 성탄주일, 성탄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성탄,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거룩한 탄생, 누가 탄생한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즐겁게 인사 나누죠? 이러할 때, 이러한 절기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좀 성탄절 딱딱하니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서로에게 활짝 밝은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 모르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인류 전체 만국 공통 인사말입니다. 이때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메리의 크리스마스인가요? 서양 사람들 메리라고 이름 잘 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가정마다 메리가 많더라고요. 메리의 크리스마스. 메리는 기쁘게 즐겁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도 두 자죠. 크리스와 마스가 합친 겁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제사, 예배. 합치면 뭐가 되나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자라는 뜻이에요. 그 뜻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아주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들 입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혀꼬 부러진 소리를 하니까 문제죠. 메리 크리스마스. 안타깝죠. 하지만은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그 의미를 새기면서 기쁘게 즐겁게 겸손하게 그분께 경배하자, 예배 드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또 카드에 보면 이렇게 X하고 찌끄고 마스라고 하죠. 헬라어는 크리스토 할 때 이 첫 글자를 X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려고, 높이려고 애를 쓰는지. 그리스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기 때의 사역이시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인기가 하늘로 솟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예수님을 쫓던 그 제자들 얼마나 우쭐대는지,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주 대단했죠. 그 건세가 예수님 덕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껏 고무된 그러한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예수님 선지자라고 해요. 엘리야, 모세, 으뜸입니다. 그거죠. 랍비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아주 들뜬 목소리로 제자들이 한마디씩 다 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했을 때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 이거는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그분이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죠. 이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진지하게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제자들은 일순 숨이 멈췄습니다. 랍비라고 해야 되나? 선지자라고 해야 되나?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철학자? 좋은 스승? 도대체 이분은 성인 중에 한 명? 뭐라고, 누구라고 내가 고백해야 할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하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고 할까 하면서 드러내는 것,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학적 지식 가지고 주님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알지만 그 암 가지고 주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과연 그분은 나의 누굴까?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신지요? 누구신지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라 부른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요? 그 소리를, 그 고백을 하나님은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거 그렇게 어렵다고 그 고백을 그렇게 비싸게 하는지.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이시고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정 소망해 보고요, 그러한 성도가 다 이 자리에 다 앉으신 분들이 그러한 고백적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라는 거는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명예죠. 세상의 지위죠. 안락한 삶, 그게 우리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돈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원하면 우리는 달려갑니다. 돈이 멈추라면 멈춥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이 우리의 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러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데 그 속뜻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준 거는 사람이었고요, 나를 도와준 거는 내 지위였고 권력이었고 나의 경험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다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게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냐 이거죠. 예수가 나의 주고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그 인식을 내면 깊은 곳에, 영 깊은 곳에서 만나 깨달은 사람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삽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던 뇌성마비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선천적이었어요. 태어날 때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철이 들고 보니 자기의 온몸은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자기를 발견한 거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태어나게 한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요,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유산도 못 시키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뭡니까? 저주하죠. 죽고 싶은 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못합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던 어느 날이죠. 이 소녀가 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시는 하나님, 진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 기도를 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원망을 하지요. 불만하고 반항을 합니다. 이미 그녀의 몸은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은요, 그의 영혼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고요, 완전히 망쳐진 깨진 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래요, 나는 깨어진 약한 보잘것없는 찔그릇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가 가까이 오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 봤는데 그냥 원망만 하고 불만만 했던 그 몸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부끄러운 몸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의 몸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들춰보니 이 마음은 얼마나 시꺼먼지,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모질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 내 마음도 죄인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보니 영혼 깊은 곳까지 다 부패되어 있고요, 썩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만 죄인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죄악에 하나님 물들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었군요. 나는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에 그 마음에 비추는 한 줄기 빛, 그의 마음을 평화로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자, 나는 남들이 갖지 못한 이 귀하고 보배로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구나. 남이 가진 것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남이 갖지 못한 그것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인이 바로 송명희 시인이죠. 주옥과 같은 시를 작시하면서 많은 복음성을 우리에게 남겨준 그 시인,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에 그 비밀을 깨닫고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눈물을 흘리며 그 귀한 이름을 이렇게 그는 높였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에 감춰진 사랑, 여러분 만나셨는지요? 해질녘 석양이 가득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나시는지요? 나지막히 여러분 목소리 내서 그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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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안에 전율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지요.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감춰진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찬양이 오늘 밝혀주셨죠. 허리 굽히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데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이름의 비밀을 천사가 또 밝혀주고 있죠. 우리 2주 전에 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오셔야 됐던 그 예수님, 마리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처녀가 말이지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하고 그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은혜를 입다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도 애를 못 낳는 그러한 여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임신하여 애를 낳지 않느냐? 그것이 증거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될 것이다.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정색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비천한 여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지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가봤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가지고 날뜁니다.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을 임신한 그 엘리사벳이 그것을 안 겁니다. 마리아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배도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초기 때예요. 그의 남편 될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정혼자입니다. 아직 정식 결혼은 안 했지만 약혼을 했어요. 약혼했다 하면은 거의 이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그 남자의 그 여자가 된 겁니다. 다른 남자하고는 이제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아직 동침만 안 할 뿐이죠. 데려오면은 바로 이제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요셉, 그런데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약혼자가, 내 여자가 아이를 뵌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말이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실제로 이 요셉에게 들려진 거고 확인된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아닐 수 없지요.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 돼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요셉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의로운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그는 어떻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였는지요. 그가 선택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는 그냥 가만히 끊으려 했습니다. 다른 거 방법 안 썼고요. 그 소식을 알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 약혼을 파혼했다는 겁니다. 파혼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이 배신감, 충격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나하고 싸움 있는 그 대적이 배신했다 그러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믿는 사람의 배신은 얼마나 참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럴 수가 없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요셉은요,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불러다가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증인들 앞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의 약혼자인데 다른 남자의 애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추방됩니다. 극한 경우에 다다르게 되면은 사형해가지고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의로운 남자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이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는 지켰던 겁니다. 여인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 내가 조용히 끝내면은 우리 마리아는 더 행복하게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서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단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현몽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자를 보내서 이 요셉에게 이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요셉이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가 천사가 들려준 그 메시지,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부르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그를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하고 전해줍니다. 요셉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참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이 처음에 부를 때 그냥 요셉아 하고 부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른 걸 보면은 이 잉태는요 다윗과 연관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면은 또 하나님과 연관된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수라고 하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사건은요 남도 아닌 바로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천사가 밝혀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선지자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교훈하셨고요, 훈계하셨습니다. 때로는 충고도 하셨고요, 때로는 심한 경고도 하셨고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질 않습니다. 많은 방법으로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건만 사람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죄악으로 치우쳐 나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과 같은 게 아니라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도 아기로, 창조주가 연약한 아기로, 그것도 말구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서 그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결단으로 우리 곁에 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에 비밀이 있지요. 예수라 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좀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집집마다 모르겠지만은 예수라고 불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저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낳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바로 이분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시는 겁니다. 구약 때에도 예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불렸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그는 죽었죠. 여전히 그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했지만은, 약속의 땅을 분배했지만은 여호수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또 한 명의 여호수아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돼가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을 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이 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회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고 났을 때에는 성전은 또다시 무너졌고요, 사람들의 죄는 또다시 반복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제사는 계속 드려져야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그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밝힌 이 예수, 여기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또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에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이 그를 맞이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백성인 게 분명한데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지요.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 구원하는 건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백성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은 도대체 누굴까 봤더니만은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진 겁니다. 자기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다 믿는 자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근데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목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쾌락만 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해내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차마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코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자기 백성들, 죄악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 죄의 싹슨 대가가 있습니다. 사망이죠.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이 끝납니다. 멈춰집니다.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영생이 주입됩니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그 심령 가운데 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그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럼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인류 가운데 누가 이러한 자신 있는 메시지로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해갈은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오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보장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보증입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둠 가운데서 죄악만, 저주만, 불만과 불평만 터져나왔던 그 입에서 이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수를 그 안에 대주시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구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 하나님이 이 인류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는지, 참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면서 감탄해야 할 그 사건인 것이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말입니다. 하지만은 즉흥적인 오심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언약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도 밝혀줬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오늘 천사가 밝혀주는 그 예고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니라.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700년 전이라 하면요, 지금부터 700년 전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지금 실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주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실현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한 그 언약, 그걸 가지고 경륜이라 그럽니다. 구속의 역사라 그러지요. 그렇게 펼쳐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러기에 주님은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을 모르시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알아주신다는 거지요.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악 가운데에, 어두움 가운데에, 연약한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좌절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건져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이신 것이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코자 말입니다. 근데 죄인으로 요셉의 피를 받고 혈통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의로운 사람 요셉, 그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24절 말씀이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또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와 함께하면서 이 인류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놀라운 구속사의 대역사를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따르는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하늘의 평화가 가득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이 이 인류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분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가까이 임마누엘, 그분이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그 죄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것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 살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로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만천하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기쁨의 자랑의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감사하신 하나님, 1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그 귀한 이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오직 예수뿐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깨달음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